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입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왕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인 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시으나 부끄러운 거짓된 고백과 행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딸 또 전소연 학생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밑둥이고 그루터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 오니 주님, 그 믿음을 잘 아버지 엮어나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귀한 딸,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딸, 참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중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것을 행하는 귀한 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마시고자 합니다. 바라클레도스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 밝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귀한 빛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잘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하나님 실행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귀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났죠. 사도행전 끝나서 고린도전서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쭉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갑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썼냐? 4번을 썼다고 합니다. 4번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4번을 썼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 그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 도시라는 그 자체가. 우리 목포라는 그 지역의 자체가 또 여러분 독특하거든요. 다 독특해요. 그 지역마다 여러분 독특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도 그 자체가 여러분 독특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 탄생하냐면 독특한 그러한 환경 속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의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탄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특산품도 다르듯이.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요, 굉장히 특성이 뭐였냐? 부자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상업도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요 주전 BC 146년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파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102년 만인 BC 44년에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위치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 반도 지도를 보면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리스 반도 밑에 펠로폰네스 그런 반도가 있어요. 근데 그 펠로폰네스의 그 반도 그 거기를 연결하는 아주 조그만한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가 있냐 항구가 있어요.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레기움 항구와 갱그레아 항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끼고 있으면 굉장히 그 주위가 부유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또 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상업이 발달되겠죠. 교통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돈이 많으면 돈을 잘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 돈을 잘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을 쓴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디다 쓰냐? 타락한 것에서 타락한 것. 참 이상하죠. 그래도 돈만 줘봐요. 내가 아주 그냥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 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다 보면 여러분 타락하는 데 많이 쓰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도시는 여러분 그 어떤 도시보다도 타락한 도시가 되었어요. 왜?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고 정결한 곳에 쓴다면 진짜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여러분 뭐 기부도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욕심이 생기게 돼서 사람이 여러분 100만 원을 벌게 되면 1000만 원을 향해서가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야 해가지고 억쪽으로 향한 게가 억이 또 되다면 야 저쪽으로 가는 거죠. 얼만큼 내가 번가 보자 하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부가 많이 쌓일수록 여러분 교만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뭡니까? 음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는데 딱 좋은 환경이 돼버렸어. 어디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요 음란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도시로 유명해요. 고린도가.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치고 음란하지 않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쓸 곳이 뭐예요? 술이고 여자고 타락이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인구가 보세요. 60만 명 정도 됐대요. 고린도 그 도시가.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 큰 도시거든요. 우리 지금 목포 인구가 지금 23만 명 될까요? 23만 못 될까요? 그 2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60만 명이라면 목포 쪽에 3배나 되겠죠. 고린도 그 당시라면. 그 당시라면 큰 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일 큰 도시가 뭐 아무래도 로마는 당연히 크겠죠. 로마 나라니까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가 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안디옥이죠. 안디옥.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속한 거죠. 그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에는 여러분 누가 살았냐면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 살았겠죠. 지역마다 나라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시나고기 해당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산 사람들이 거의 2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냥 몰려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AD 45년쯤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차별 정책으로 소개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거로 여러분 어디로 몰려와 버렸냐? 고린도로 몰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2만 5천 명 정도 되는 큰 공동체를 시나고기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가 이곳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도시가 너무 음란해, 너무 타락해,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완전히 회개되면 타락을 안 하겠죠. 근데 회개 안 하고 다녀. 그럼 뭡니까? 그대로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그대로 음란한 행동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상업적인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다른 교회 지역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세요. 고린도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 우리 좋은 교회라, 그러면 우리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 갖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이 목표 지역도 소망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인간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내 가정에 희망이 없어. 정말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없어요. 우리 조용구도 마찬가지고 이 목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 안 보여. 도무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보루, 소망의 보루가 어디가 있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한국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던져줘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고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때요, 이때라. 지금 성령의 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지겠어요? 절대로 더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더 타락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은 끝까지 점점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종말의 시기를 조절하지 어디서 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가파로 가버리면요 우리 주님 막가파로 와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조절한 부분이 없다면 와버리죠. 심판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마지막 보루인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황불이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빨리 여러분 끌어당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소망이 일어날 뿐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소망이 일어날 뿐 아니라 내 교회에도 소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지역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목포 지역이 되는 것이고 목포는 전라남도에 속해 전라남도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그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산꼭대기 있어. 산꼭대기. 교회가 산꼭대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산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왜요? 세상이 타락됐어요. 타락한 여러분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그 타락을 그 부패된 곳을 여러분 부패가 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 뭘 비춰야 돼?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 썩어진 곳에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한 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교회가 필요하지 저 산중에 공동묘지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필요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산 사람이 있는 곳이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언제 동안 1년 반 동안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인 시나고기가 있다고 그래서 시나고기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시나고기로 갔어요. 회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마치면 안 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약에서 지금까지 말을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못 박혀 죽여버렸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다. 그 사람을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셔야 된다. 이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먼저 시나고기로 먼저 찾아간 것이죠. 자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 두 명이 나오죠. 바울이 나오고 형제 소수데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니냐? 왜 이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지금 바울이 밥만 먹고 다니면 뭐 하는 것이 뭐냐? 복음 전도였어. 지금 고린도까지 쭉 지금 왔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왔다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떠밀려 온 게 고린도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의 뜻 따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위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앉아있어요? 내 뜻대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월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알아가고 믿음을 더욱더 뭡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죠. 내가 너네들 왜 불렀는 줄 아느냐? 왜 세상에서 너네들을 부른 줄 아느냐? 왜 콜링한 줄 아느냐? 왜 구원받게 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끝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예배드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죠. 조옥수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자기 뜻을 여러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뜻을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여러분 고집이 세. 신생아일수록 여러분 고집이 세. 안 주면 앙탈지게 막 엄마 저 또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준다고. 예. 배가 고프면 울어. 뭡니까? 응아해도 울어. 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어. 눈 마주치지 않는다고도 울어. 맨날 울어. 자기 해준 것도 없고 맨날 울어. 응애 하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맨날 고집을 꺾지 않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철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처음에는 추구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막 뭡니까? 감옥에다 넣고 막 그것도 분이 안 차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돌에 던져가지고 옷 이리 주시오 옷 벗어갖고 돌 던져 죽여버리세요 하면서 옷을 받아놓고 스데반 집사 쳐 죽일 때도 그렇게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그러고 다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그러면서 바울 혼자 가야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복음을 위해 가야해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을란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란다 해가지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내 의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잘난 체 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오늘부터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어. 우리 좋은 거에 가야 되겠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난 이제 알았어. 예수를 알았어. 나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치 내가 교회를 택한 것 같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디에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누가 불러요? 주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거예요. calling.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부름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넌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불러낸 회중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어디서 쓰느냐? 뭡니까? septuagint라는 이 70인역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 구약을 뭘로? 헬라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게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회중을 에클레시아로 불러.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썼던 교회의 원형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도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너희로부터 불러냄을 당했기 때문에, 불러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 속에서 푹 빠져서 살다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래서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푹 빠져있다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왜 우리를 건졌냐? 보내심을 위해서. 왜 부르셨냐?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네, 성도로 부름을 받았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네, 여기 있으면 끝마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밖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 되려면 뭡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왜 부르심을 받느냐? 다시 뭡니까?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 왜 보내느냐? 또 나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찾아 헤매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킬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내심을 이해한 것이라는 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 거죠. 그럼 여러분 부른 것을 calling 하면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또 뭐라 그래? 아포스톨로스다 그래.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도해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보냄을 받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좋은 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라고 원했고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라는 거죠. 이 소수데네, 바울은 잘 알고 있고 소수데네가 누구예요? 소수데네. 소스요? 토마토 소스? 소스요? 소수데네 사람 이름이에요. 소수데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 소수데네예요. 그 사람입니다.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이름이었어요. 교회 이름.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좋은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좋은 교회는 예,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영산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남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우리 좋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지 사람의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람의 교회가 돼가지고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안 망한 것 같아요? 예? 이 건물 가지고 사이즈 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건물 짓고 다니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 사도들을 세웠지 언제 건물 짓고 다녔어요? 바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물 짓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막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올인하다 보면 진짜 구원할 거 못,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돼요. 너무 많이 크게 지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뭡니까 빚에 쪼달려가지고 제대로 복음 증거나 합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뭘 받았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일 뿐이요. 우리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가. 그래서 모든 교회 주인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람 소리가 나고 시끌시끌하고 싸우고 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뭡니까 막 싸움을 하고 분열돼 갖고 막 뭡니까 뭐 소송으로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물론 분열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헤드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차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교회를 여러분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네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삼위일차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주인이 되거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 뜻대로 어째요? 하세요 해야지. 하세요. 주님 뜻대로 선용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자랑이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뭔 자랑을 합니까? 남편 자랑해요? 아내 자랑해요? 부모 자랑합니까? 재산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까? 자녀 자랑합니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빗물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주만 자랑한다. 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진정한 교회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도 가짜가 많아. 요즘은 목회자들도 가짜가 많고요. 자기 자신이 드러난 사람들 다 가짜.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 가짜예요. 아셨어요? 기도원이든 교회든 자꾸 돈을 요구하면 돈 내라나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내란 말 안 해도 감동되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입에서 돈 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그건 돈 내야 되죠. 누가 내겠어요? 뭐 목사가 돈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행사가 있으면 성도들 같이 해갖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여러분 뭔 돈을 냅니까? 목사니까 무슨 돈을 내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함부로 기도원에 가서도 안 되고. 답답하면 주님께 그냥 토스를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원까지 기도원에 가고 잘못 걸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냐? 지금 바울과 소수된 애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이 지금 바울과 소수된 애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셨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그래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 그대로 있다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제일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En Christ, en Cristo, en Cristo, en Cristo라고 그래요. In Christ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in Christos,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을 얻는 자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 성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는 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조옥수 목사 이름 내는 거 중요하지 않죠.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성령이 드러나야죠. 말씀이 드러나야 되죠. 더 이상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이름을 날리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름을 날린, 물론 바울도 이름을 남겼네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바울이 남기려고 한 것이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뭡니까?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이름 안 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니까 안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 다 기록해놨어. 근데 뭡니까? 이 성경책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 자를 넣어놓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가룟 유다도 이어놨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 바울 같은 사람도 뭡니까? 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유명해지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막 뭡니까? 안달부달 하잖아요. 명예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주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있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동족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고통이 있을까? 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고 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저렇게 못 돌아오고 가지고 양쪽에 발을 다 가누고 있는 거야.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래가지고 양쪽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은 바울을 섬기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고, 한쪽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로 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교회를 놓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을 놓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눈물을 뿌리며 눈이 팅팅 부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막 씻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을 쏟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한 만큼 눈물을 퉁퉁 눈이 부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으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이.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네, 교회 성도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다 해도 아무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이고, 내 문제가 더 큽니다. 내 문제도 지금 푹 빠져가지고 지금 당신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요. 사랑하는 거 아니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 모른다. 신경 안 써본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생아니까 그래. 영적으로 신생아, 애기. 응? 자기 것에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3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I want.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서로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구해야 돼. 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성도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전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게 뭐냐? grace. 은혜라는 것이 뭐냐? 흘러넘친 하나님 되심에서 흘러넘치는 성품이 은혜잖아.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오게 되면 그때서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뭡니까? 샬롬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충만한 은혜. 주님이 오셔갖고 뭐래? 샬롬 그러자.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누가 줄 수 있어? 주님이 줄 수 있어. 그리스도가 줄 수 있어요. 예.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야 고난이 크게 안 보입니다. 그 텍스트, 컨텍스트 상황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컨텍스트 상황에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에 너무너무 고난의 상황이 커 보이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고난이 커 보여요. 지금 내 고난이 커 보이고 내 뭡니까 그 환경과 내 상황에 너무 커 보여요.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면 내 주변의 콘텍스트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환경들이 작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돼도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도 안 되네. 해결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 어쩔까? 염려하고 있어. 어쩔까? 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도 아직 안 생겼는데도 어쩔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지금 문제가 당장 커 보이는 이유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환경에 묶여가지고 뭐까지 묶여버렸냐? 믿음까지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환경에서부터 풀어줍니다. 묶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묶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안 묶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묶인다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죠. 4절 5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항상이요. 항상 always all the time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because of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질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갖다가 좋은 데를 결혼시켰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롯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축복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뭐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 너무 좋다 너무 너무 기쁘다야 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비록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나에게 현재 지금 좋은 일이 없단다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당신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놓고 감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옥수 목사가 감사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서로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지 마세요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뜻이 뭐예요 묻지 마세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꼭 꿈에서 누구야 내 뜻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막 무속인 찾아가듯이 어떤 목사님이 갖고 기도받아고 사랑하는 딸아 내 뜻이 뭐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뜻이고 사랑하는 것 뜻이에요 화평하는 것 뜻이고 뭡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말해주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고 참 답답하네 이미 말을 해줘도 또 물어보면 어떡하겠냐 또 물어보면 어떡하겠니 내가 환장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목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 나오냐? 왜 내가 저 사람 갑자기 꼴보기가 싫을까? 여러분, 갑자기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큰일 났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쩔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물론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해서도 그렇겠지만 내 마음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내 마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끈이 탁 아주 뭡니까 연결에 확 돼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요 사랑 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져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연결고리가 탁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딱 하나님과 정확하게 이되어 있으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명이 더 생기네. 그러면 이게 이제 느슨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꼴보기 사람이 있다면 주의 하나님과 좀 느슨해지구만요. 다시 한번 끌어당겨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놀랍게도 보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감사가 자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맨날 요고도 먹잖아 사도 바울이 요고도 먹잖아요 여러분 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잡혀가잖아요. 이 죄수 몸으로 또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또 뭡니까? 죄수의 몸이든 감옥에 갇혀있든 어찌든지 간에 뭐 착고에 묶여있든지 어째요?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이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때어 있는데. 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죽인다고 한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는데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원수잖아. 철저히 원수잖아요. 자기 안 죽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밥을 안 먹었겠어요? 그때까지 살은 거 보니까 밥을 먹었죠. 그 정도로 일을 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꼴보기 싫다 말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여러분 편지하지도 않아요. 나 좀 제발 좀 꺼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편지도 막 안 보내요. 나에게 탄원서 좀 써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입을 열어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간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라고 잡은 사람이 더 담대하게 삼력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이질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믿는 사람도 아프냐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서 입원했더니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들 만나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네. 또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니까 중환자실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 간호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중환자가 돼갖고 전도를 했더니 중환자가 멀쩡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지금 떠난 사람들 옆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살다가 갈 사람이 다 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살 이 땅에 여러분 미련 많이 두지 말고 뭘 많이 쌓아야 돼? 복음을 많이 쌓아야 돼.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던져야 돼요. 아멘. 복음의 불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의 불로 막 타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저기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다 붙어버려야 돼. 그래서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버려야 돼. 그럼 그 사람 태우면 나까지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이 나만 타면 여러분 어때요? 나만 타면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불을 붙여서 하려면 여러분 계속 장작을 여러분, 장작을 같이 뭡니까? 붙들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 뭔 말을 알겠어요?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또 안고 기도하잖아요. 불이 붙는 거예요. 계속 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지고 녹슬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것이 아니라 달아져 갖고 가야 돼. 달아져서. 얼마나 많이 썼으면 달아져서 가야 돼. 냄비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때로는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녹슬어 버렸어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여러분 잘 쓰다가 여러분 달아져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녹슬어서 가고 싶어요. 누렇게 녹슬어서 가고 싶어요. 달아져서 가고 싶어요. 달아져서 가야죠. 달아져서 가려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가하십시오. 아멘. 예, 조지 히트필드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가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잡하면 떠버리고 복잡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 복잡하게 살지 않고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살려면 다 끊어야 돼. 뭘 가지치고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러 가면 힘듭니다. 주님께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6, 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모양을 갖게 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혜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면 값없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카리스 은사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다 은사입니다.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해서 열매 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 누군가를 여러분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는 여러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설교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그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욱더 여러분 두텁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8절 구조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심판날에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구나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닙니까,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인 재림의 날인 심판날이 바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책망받을 일 없도록 서로 끝까지 서로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져 주고 서로가 여러분 이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뭡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사람 여러분 이렇게 혼자 하면 독불장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딱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자 이 장작불 여러분 나 혼자요 신앙생활 나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활발 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 금방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고 뭡니까? 여러분 이미 꺼져버리니까 복음에 열정이 없어요. 예수 믿었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전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보세요.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뻘게 가지고 복숭아 얼굴 같아. 복숭아 얼굴 뻘그스름해 가지고 왜요? 충만해 가지고 막 혈기가 돈 거예요. 혈색이 돌아. 혈기가 돈 거예요. 혈색이 돌아. 혈색이. 가만히 죽은 자처럼 있어 보세요. 여러분 환자가 얼굴이 혈색이 돈 거 봤어요? 환자가 움직이기 싫어. 그냥 환자들은 가만히 누워 있어. 밥맛도 없어. 그러니까 뭐니까 피기가 없어. 피기가 하이고 떠 있어. 여러분들 떠 있기를 원합니까? 복숭아 얼굴 되기를 원합니까? 복숭아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른 장작을 같이요. 장작 태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장작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새 장작에 옮겨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새 장작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가 또 새 장작이잖아요, 여러분. 장작불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새로운 장작불을 계속해서 붙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새로운 장작불을 찾지 않고요. 음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음한 것을. 계속 여러분 복음 전도에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흠이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여러분 지탱해 줘야 돼 믿음을.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실 때 가능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너희가 관계가 잘 돼야 돼. 예수님과 너희가 관계가 먼저 잘 돼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계모임 세상적인 계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면 계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모임 가지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나눔 쉐어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쉐어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쉐어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눔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눔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힘든 거잖아. 고통이잖아.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어버려야 돼. 세례가 그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린 사람에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야지 cross, crown. 십자가가 있어야지 crown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지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왜 오느냐? 뭐 얻어먹을 것이 없냐?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 해결해 달라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야지 진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의 참여가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안에 영적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성도들과 영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 교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끝까지 있어야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진정한 영적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 그만큼 믿을 만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절대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자식들에 걸잖아. 왜 자식 믿었어요? 누가 자식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 키웠는데. 여러분 그냥 자식들을 그냥 잘 그냥 키워주세요. 근데 내가 자식들을 통해서 뭘 얻어먹었다고 하면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키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얻어먹습니다. 못 얻어먹어. 그냥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 그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면요 얻어먹을 수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요 뭐라도 갖고 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안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제는 나의 뭡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면 여러분 에너지가 빠집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에너지 안 빠지겠어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징계가 들어가고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항상 차 조심해라. 항상 사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세대예요. 가다가 순천에서 제 고향이 순천인데 엊그제 순천에서 17살 소녀가 뭡니까? 뒤에 따라가는 뒤에 누가 자기를 해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친구 바래다 주고 가는데 뒤에서 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칼로 수십 번 찔러서. 이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 사랑하니까. 항상 조심해라 막 그러잖아요. 안 사랑하면 관심 안 가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교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비로소 교제는 이 나눔은 완성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보세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팍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 컬링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 아까 우리 소연이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예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낼 만한 곳에 보내주셔서 내가 직장이든지 내가 학교든지 어디든지 간에 복음의 입술을 터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위해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선용돼야 될까요?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 주신 은사대로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열매이고 교회들을 위한 열매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활용되고 선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녹슬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 정말 마음껏 아버지여 쓰고 또 써서 달아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물질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더 나누어서 더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또 고린도 지역의 아버지, 물질이 많아서 아버지 타락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거룩한 것을 아버지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되고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장작이 타서 더 많은 아버지시여 복음의 장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을 찾아 힘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열정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까지 은사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기도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하소서.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잇대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위해서 선용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장기 결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아버지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연구를
아버지를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여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여서 함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여서 영혼력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빠른 회복을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으로 오른손 얹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몸의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관절들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관절들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당장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가족 중에서도 연약한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힌 혈관들은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샬롬 평강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장작불을 지펴주면서 서로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해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이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